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의 둘째 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어머님들, 또 가정에 주신 우리 어머니들, 또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 주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또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을 받을 때도 있죠. 학교 가면 모범상도 받고 개근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또 직장에서는 근속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의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상이 있습니다. 없어져야 될, 폐지되어야 될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장한 어머니 상입니다. 장한 어머니 상이 왜 없어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장하지 않은 엄마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여하와 상관없이 다 장한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한 어머니상은 특별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어머님들,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하루라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와 존경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고를 많이 치는 사고뭉치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머리에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엄마 속을 썩일 때마다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서 그래서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졌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머리가 하얀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우리 엄마들의 흰머리, 우리 엄마들의 주름살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희생의 증거물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무릎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학교와도 같은 곳이고, 엄마의 얼굴은 자녀들이 평생 머물러야 하는 교실과도 같은 곳이고, 엄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자녀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인생의 교과서와도 같은 것이고, 엄마의 품은 자녀가 어디가 아프든지 엄마 품에 안기면 다 낫고 회복이 되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고,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평생 그리워해야 되는, 또 평생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머니 날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고 또 생일날이 되고 명절날이 되어야 부모님 생각을 하고 엄마 생각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1월 첫째 날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365일 늘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그런데 다 해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엄마에게 미안해야지만, 그런데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도, 아니 넘치도록 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해서 자식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의 배후에는 모두 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틀림없이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의 뒤에는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뒤에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세 바울 사도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 뒤에는 그토록 겸손하고 그토록 섬김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를 꽃피우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을 거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어머니, 또 신앙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를 통하여서 믿음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엄마는 신앙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믿는 유대 여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남편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시집을 갔는지, 헬라인과 결혼을 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특별히 신앙이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뭐 성격이 이상하거나 성격이 모난 분은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참 침울하고 우울하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얼굴에도 웃음이 별로 없으시고 늘 낯빛이 어두운 분이셨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건강에 대해서 여쭤봐도 그저 건강합니다. 다 잘 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날이 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 권사님의 성격이 그냥 좀 내성적이시구나. 권사님 성향이 원래 좀 이러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을 픽업하기 위해서 이 권사님의 손녀딸이 교회에 왔는데 손녀딸의 외모가 아주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자녀분이 외국 사람과 결혼했구나. 그래서 손녀딸의 외모가 이렇게 이국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이 권사님이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가면서 툭 던지듯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남편 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 우리 남편 태국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궁금한 것들, 모든 의문점들, 모든 질문들이 다 한 번에 이해되고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도 외국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참 쉽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옛날에 그렇게 국제 결혼을 하시고 특히나 많이 결혼하는 미국 분이나 일본 분이나 중국 분과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참 특이하게 태국 분과 결혼을 하시게 되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 그 사람들은 몰라도 1세가 외국 사람과 국제 결혼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셨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은 다 알 수 없지만 목사님, 우리 남편 태국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이 권사님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고달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뭔가 모르게 침울한 것이 있고 우울한 것이 있었구나. 뭔가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없고 그래서 낯빛이 어두우셨구나.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그냥 잘 있다 그런 말씀만 하시지 다른 말씀 안 하셨구나. 지금 이 세대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유니게가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니 이 유니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외모 자체가 벌써 이국적으로 생기고 독특하게 생겼죠. 어떻게 보면 헬라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를 닮아서 유대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출신 배경이 달라서 자녀들의 외모가 아주 이국적으로 생기면 오히려 더 예쁘다, 더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외모가 독특하게 생기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편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국전쟁 이후에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군과 결혼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얼마나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고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랬으니 디모데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특별히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친구들이 자꾸 나 놀려. 친구들이 내 머리 색깔도 이상하다 그러고 내 눈 색깔도 이상하다 그러고 내 피부 색깔도 이상하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나한테 외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려고 그래.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어머니였던 유니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들 앞에서 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키가 잘 안 자라면 얘가 날 닮아서 키가 안 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성질을 부리면 얘가 내 성질 닮아서 저러나? 아이가 혹시라도 공부를 잘 못하면 얘가 내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하나? 엄마는 늘 자식들 앞에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유네기는 자식에게 평범한 외모는 물려주지 못했지만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이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니게는 어떤 어머니였느냐?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말로 설명해 주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델이 되어준 그런 엄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말로 설명해 주는 엄마들이 아니라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뛰어넘고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엄마는 자녀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 엄마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고 배우자를 어떻게 섬기는지, 또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과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을 말로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는 이 섬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분위기에는 자식들 앞에서 먼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유니게와 그의 친정 어머니였던 로이스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의 종교가 같았다, 이들의 신앙이 같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같았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엄마와 딸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니게와 그의 친정 어머니였던 로이스 사이에는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는 깊은 신앙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엄마는 딸을 사랑으로 섬기고 딸은 엄마를 복량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게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복량하면서 섬김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부모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게는 자식들 앞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와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 가운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니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자 그 기적을 베풀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해서 저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소와 화환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루스드라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 신화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느냐? 옛날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루스드라고 하는 이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쉴 곳을 찾았는데도 쉴 곳을 제공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도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정, 한 부부가 이 두 사람을 환영해주고 먹을 것과 또 누울 자리를 또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중에 다시 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너무 화가 나서 자신들을 배척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 자신을 접대했던 2명 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버렸다 하는 것이 그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는 이 일이 반복해서 우리가 멸절당하는 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와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전설 속에 나오는 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지금 다시 우리 동네에 오셨구나.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해프닝으로 다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은 모든 무리들을 충동해서 끌고 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핍박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고 무차별 폭행을 다했는지 죽은 줄로 알 만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가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때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간호를 받게 되느냐?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의 간호를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 약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의사 한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니게는 아마도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약을 구해다니고 그 바울의 몸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간호해주고 회복시켜준 사람이 바로 유니게였습니다. 루스드라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바울을 그래서 평생 생명의 은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바울이 위기에 닥쳤을 때에, 바울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다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다 없어버리고 오직 한 사람 유니게만이 바울을 끝까지 돌보아주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성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기적적으로 몸을 회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게는 그 이후에도 루스드라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여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유니게는 자식들 앞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성도를 어떻게 섬기고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로 가르쳐준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준 섬김의 본이 되어준 엄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디모데가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운동을 잘해서 칭찬을 받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칭찬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 자기 동네에서만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직접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섬김을 가르쳐주는 엄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도들과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섬김의 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뒤를 이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정을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는 기도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엄마들은 자식들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기도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니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들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한 손에는 아주 거짓이 없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그 이후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은 선교를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와 함께 갔는가? 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의 현장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바울과 함께 선교의 현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들 참 장하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저런 주의 종이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불러주셨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되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아들 불러주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 아들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영광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선교지, 그 열악한 선교지로 아들을 보내면서 염려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마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마 후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유니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당한 핍박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이렇게 처져 있는 그 바울, 살이 터지고 뼈가 튀어나오고 힘줄이 끊어지고 그것을 직접 치료해주고 간호해준 사람이 유니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의 현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마도 유니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우리 아들도 바울과 함께 선교의 현장에 간다면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함께 당하겠구나, 바울이 당한 이 핍박을 함께 받겠구나, 어쩌면 선교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아마 엄마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발달해 있는 21세기에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주들을 멀지 않은 타주에라도
보내놓고 나면은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그 먼 나라 선교지에 아들을 보내면서 그 열악하고 그 척박한 땅으로 보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어머니는 순종하고, 그래서 아들의 뒤에서 아들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의 터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때로부터 2차 선교 여행을 함께하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선교 사역도 함께 동행하게 되고,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의 곁에서 그의 곁을 보좌하고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선교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과정 뒤에는 그의 기도의 어머니였던 유니게가 있었고, 이 유니게가 아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들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후원해 준 것, 바로 기도의 터가 되어준 것이 이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녀들로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자 또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는 윤함의 사모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리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너를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신앙에, 너의 삶에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언의 말씀이 우리의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시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지. 엄마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 살고 넓은 데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너희는 엄마처럼 살지 마. 그것이 이분의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그의 유언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 세대 역시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말로 설명해 주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엄마가 되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가정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말로 설명해 주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고, 기도해야 돼 말로 이야기해 주는 엄마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기도의 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의 용사, 더 큰 섬김의 용사, 더 큰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